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2017년도 참 수고 많으셨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 복된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린 모든 믿음의 씨앗에 올 한해도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또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안다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에도 그를 아노라 하고. 자, 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어제는 더 나아가서 영생이 곧 아는 것이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까지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생의 특징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안다는 것은 어떤 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누가 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최동환 목사님 아십니까? 누군가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또 어디에서 살고 또 하는 일이 어떤 거고 비교적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잘 아시는군요. 이제 그런 반응이 왔겠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조그만 녀석이 있는데, 너도 최동환 목사를 아니? 저희 아빠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또 뭐 아는 거? 그냥 우리 아빠인데요? 키도 모르고 몸무게도 모르고 뭐 아는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아빠래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저를 더 잘 안다고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빠라고 말한 제 자녀이겠어요? 아니면 저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 그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아마 대부분 나이가 어려도 그래도 아빠라는데 얘가 더 잘 알겠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거의. 근데 사실은 더 잘 얘기한 건 이쪽이잖아요. 키도 알고 몸무게도 알고. 우리 애들 몰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그래도 아빠라고 얘기하는 우리 자녀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겠죠. 자, 안다는 거는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차이는 정보는 이 사람이 더 많이 가질 수 있지만, 더 잘 얘기하지만 그래도 더 관계가 깊은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 학생이 더 저를 더 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관계를 보고 생각하는 거죠. 관계가 있으니까 이쪽이 더 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할 때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안다고, 예수님을 알고, 또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안다는 의미가 그런 관계의 의미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를 안다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관계가 있으면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는 것이 아니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이 3절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계명이란 말이 좀 설명을 드리면 관계의 법입니다. 계명의 대표적인 법이 무슨 법이죠? 십계명이잖아요.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이런 대표적인 계명인 십계명은 관계의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관계가 맺어져서 이제 그 백성들이 지켜야 될 삶의 법으로 주어진 것이 십계명이고 그것이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그 관계에 따라 계명도 생기는 거죠.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결혼을 하면은 결혼한 분의 무엇이 나오죠? 생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생활이 있죠? 일단은 같이 살죠. 그렇죠? 밥을 같이 먹고 또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또 서로 책임지고,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그 결혼의 계명이 있는 거예요. 결혼하면 다 당연히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지, 그렇게 안 살면 결혼하신 분이 맞나? 부부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 관계의 삶의 모습을 규정을 합니다. 자, 그런 것이 계명의 성격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관계에 따라 그 삶의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 그런 것이 계명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주님과 관계가 있다면은 그의 계명이,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라는 것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온전한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의 성격이고, 또 그런 진정으로 그런 관계와 그런 아는 사이가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과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상관이 없다가, 전에는 원수였다가, 남남이었다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진 것이죠. 결혼을 한 것과 같은, 가족이 된 것 같은, 친구 관계가 된 것 같은 그런 관계로 맺어진 것입니다. 전에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에 비슷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말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꿔가지고 꿈속에서 제가 막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한 데가 천국입니다. 천국의 문 앞에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 앞에 사도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 문이 잘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장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33년의 생애를 사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여튼 알게 모르게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예? 한 몇 시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천국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틀리게 얘기했나? 그래서 이상하다. 왜 문이 안 열릴까? 내가 뭐 실수했나? 답을 잘못했나?
천국 문 앞에 보니까 딱 어떤 글자가 써 있는 거야. 뭐라고 써 있냐면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회사 빌딩도 아니고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요한이 다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관계자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관계자 외 출입 금지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다 주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우리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섬기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건 주님과 관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를 결단하는 건 주님과 관계를 맺을까 안 맺을까를 고민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과의 교제, 사귐,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더 분명해지도록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죠? 달에 가면요 공기가 없대요. 그리고 그 중력이 약해가지고 막 둥둥 떠다닌대요. 다 어느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가본 적이 있나요? 근데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뉴스에서도 나오고 책에서도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아는 거죠. 아, 달에는 공기가 없겠구나. 거기 가면은 몸무게가 좀 가볍게 느껴지겠구나. 그렇게 믿죠. 그 사실을, 그 정보를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게 믿는 건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다윗의 후손이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런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자꾸 얘기하니까 믿어줄게. 그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의 다윗의 후손이야. 또 어떤 걸 믿어줄까? 기적을 베푸셨어. 그래, 다 믿어. 나 믿겠습니다. 믿어줄게. 그것도 믿는 것일 수 있죠. 정보를 믿고 그 지식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바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환영하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서 그런 관계로 우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관계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달에 공기가 있어, 달에 공기가 없어, 달에 가면 가벼워질 거야, 이런저런 정보를 믿는 그런 식의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요한일서 초대교회 때 이런 식으로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령한 지식, 구원의 지식을 잘 알고 그 지식을 얻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영지주의가 득세를 했습니다. 이런 관계와 이런 것은 등한시하고 그런 지식과 그런 것들 풍성히 얻으면 무엇인가 사람이 뭔가 이렇게 도를 깨닫는 것 같은 그런 식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항해서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어떤 영적인 지식 그런 것도 중요한 면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과 사귀는 것이고 주님과 관계에 있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그의 계명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삶을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오늘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를 맺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떡과 포도잔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피를 흘릴 텐데 그것이 나의 피 곧 너희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관계를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관계를 맺는 걸 언약을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주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 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그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동행하는 생활, 그런 생활이 신앙생활이고 우리들의 모든 믿음 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믿음의 관계에 풍성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붙드는 것이 신앙이 좋아지고 신앙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질 때 사람들에게 애국심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에 IMF 때 나라가 위기에 외환 위기를 만났을 때 막 손에 있던 집안에 있던 금을 막 팔고 이래가지고 달러를 채우려고 국민들이 막 이렇게 협조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협력을 해가지고 외환 위기를 비교적 그 다른 나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외환 위기를 넘어갔습니다. 또 월드컵 하고 뭐 이러면 막 이렇게 애국심이 생기고 이러죠.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그런 어려움이나 또 어떤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또 동계올림픽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나라와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더 힘쓰고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애국심이 만들어지는 그런 효과를 발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생기면은 굉장히 가정이 단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기 주고 서로 힘주고, 물론 너무 힘들어서 되게 잘못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이제 단단하게 연합이 됩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잘 되고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 또 나름대로 자기 가족 구성원이 각자 자기 생활을 이렇게 신경을 쓰다가 위기를 만나니까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 관계를 붙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관계가 더 든든해지죠. 그래서 어떤 힘든 순간에 그래도 그때가 더 우리 가족적으로 더 단합되고 하나 되고 그런 걸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관계를 붙들기 때문에 더 든든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비슷한 원리가 작용합니다. 어떤 힘든 시간들과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은 더 하나님과 관계를 붙듭니다. 평상시 하나님과 관계보다도 더 하나님과 관계를 붙드는 거죠. 기도하고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니까 관계가 더욱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경험들 가운데 어려운 때에, 힘든 시절 때에 우리들의 더 신앙이 더 풍성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가족도 배경도 어디 의지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관계성이 다 끊어지고, 그럴 때 오직 붙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더 주님과 관계가 더 돈독해지면서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히려 어려운 시기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일서 2장 5절에도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과 관계로, 그분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붙들고 살 때 더 풍성케 되어지는, 온전하게 되어지는,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로, 온전한 관계로 사니까, 그 관계로 붙들고 사니까 더 풍성함을 누리는,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또 서운한 관계도 있고, 약한 관계도 있고, 친한 관계도 있고, 친밀한 관계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서로 친밀하고 또 좋은 풍성한 관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 차이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를 붙들 때, 돈독하게 될 때 더욱더 신앙생활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계를 붙드는 것이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것입니다. 친해지니까, 풍성해지니까 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정도 생기고, 헌신하게 되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은혜가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말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열심을 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도 읽고, 또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허전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심체가 와요. 이상하다, 열심히 했는데.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관계를 붙들지 않고 단지 일로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관계가 강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풍성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다고 할지라도 늘 주님과 관계를 붙들고 충만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위의 이웃들, 가족들, 또 우리 하는 일, 또 교회 이런 또 직분 부담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족들도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관계가 든든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그러면 가족 관계가 든든하면 그런 부담과 수고를 감당을 합니다.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관계의 끈이 약하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 사춘기가 되고 의식이 생기며 이런 부담이 생기니까 이렇게 독립하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을 갖지요. 사춘기 때, 방황할 때 가족관계가 약해지면 그런 일들이 더 발생을 하게 됩니다. 관계에 풍성한 주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우리 신앙생활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장례식장을 많이 갑니다. 이 하는 일의 특성상 정말 많이 갑니다. 전에 교회는 한 달에 2-3번을 장례가 났습니다. 그 맡은 담당 그 교구에. 어떤 때에는 5번, 6번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요, 장례가 3일이잖아요. 그럼 한 달 내내 장례식이에요. 한 달 내내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익숙해지는 거죠, 굉장히. 자, 그런데 그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 정직해집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죽음이 두렵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목사님, 내가 천국에 가야 될 텐데 갈 수 있을까요? 두렵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되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하나요? 그건 답이 안 되잖아요. 자, 그 답은 자,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얘기하면 화를 낼 테니까. 자,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답이에요.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내가 착하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했고, 이런 거 아무리 생각해도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많은 거 다 훌륭한 건데 그런 거 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이런 거에 두려움이 없이 하려고 아무리 해도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과 관계를 붙들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관계를 붙들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집사님의 주님이십니다. 권사님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분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가족입니다. 집사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이가 드시고 소천하신 분들이 담대해요. 물론 인생을 많이 사셨고 경험이 많으셨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신앙생활 오래 했거든요. 주님과의 관계가 한두 해가 아니에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평안할 때나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산 세월이 오래됐어요. 관계가 든든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주님 맞이하는 것이 그렇게 낯설고 그렇게 여기지 않고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주님과의 관계를 붙드시고 풍성한 신앙생활 또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신앙의 모든 풍성함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선한 행실 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상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그 관계에서 열심을 내고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 풍성케 되는 그런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관계를 붙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의 최고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최고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분이 생명을 버리면서 가진 모든 재산을 내놓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마다하고 우리의 가족이 되겠다고 손을 내민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손을 내민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친구가 되겠다고 이렇게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 어떻게 느껴지죠? 아, 이분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들겠죠.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을 붙드는 건 그 관계를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로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님과의 관계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관계를 붙들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한 형제를 잘 붙들어 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가치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런 사랑의 실천을 늘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장남이라서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동생을 챙겨라, 가족들을 챙겨라, 이런 말씀을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자, 부모의 심정이 그런 거죠. 형제들이 잘 사이좋게 지내고 또 서로 감당하고 책임지길 바라고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에 있는 한 형제 한 자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관계를 붙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과도 온전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붙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과도 사랑의 관계로 맺고 섬기며 그 관계에서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붙드시고 풍성함을 누리시고 그 관계를 누리시고 그 풍성함 가운데 주위에 있는 많은 연약한 영혼들도 함께 그런 좋은 관계성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관계로 불러주셨습니다. 늘 주님과 관계성 속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믿음 생활